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는 주보에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핵심 구절이고요.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로 우린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에 달린 자 예수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구약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완전한 복음의 시대가 됐던 믿음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1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포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뭔가 응답과 좋은 뭔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를 선택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늘 안 되고 좀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맞아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가 좋죠? 이렇게 잘 순리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순리대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어그러지면서 한 대 터지면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도 성경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갭을 느낄 때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갭을 그럼 하나님 우리의 어디에 보고 역사를 하실까요? 잘 인도받을 때요? 아니면 뭔가 어그러질 때요? 하나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역사하실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그죠? 잘 이렇게 순리로 따라올 때 역사하겠죠. 그죠? 그럼 또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꾸 어그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막 그죠? 막 하늘에 번개 때리고 이러면 뭐 정신 번쩍번쩍 차리겠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옆에 막 번개가 뻥 떨어지고 이러면 정신 번쩍번쩍 차릴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짓 하려는데 막 하나님 막 전기 끊어버리고 이러면 정신 번쩍번쩍 들겠죠. 그죠? 막 그게 막 음란 타락하러 가는데 하나님 막 불 내버리고 이러면 정신 번쩍번쩍 차리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뭐 어그러지면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극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뭔가 왔을 때 이런 극단을 가지고 나를 점검할 때가 많고 그렇게 봐야 되죠. 찾아야 되지만
우리 너무나 극단의 하나님, 극단의 인도, 극단의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근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유대교에서 완전한 결별을 선포하는 갈라디아서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뭐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 앞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전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 앞에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이방인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아브라함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이 완전한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대개 보면 독자의 관점으로 읽을 때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큐티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오늘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볼 때가 참 많죠. 오늘 아침에 뭐 큐티들 하고 오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다 하고 오셨다고. 예.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독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에 집중하게 되죠? 이 텍스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자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뭔가 이게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 단어 하나에 뭐 깊게 파다 보면 별것도 아닌 듯 말씀인데 막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와 오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좁아지게 될 수 있고, 성경이 주시는 큰 것을 놓칠 때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저자의 의도로 성경을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누구죠?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기록자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기록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고 그대로 쓴 것이 아니죠.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를 인용하고 활용하고 그들의 성품과 믿음과 삶과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성의 체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시대와 배경을 쓰신 이유를 잘 발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럼 우리는 이 시대와 지금의 이런 문제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떤 말씀의 인도를 받아내는가 하는 나에 대한 개념의 마지막 결론을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주. 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저주받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과 복음 시대의 차이죠. 이 오래된 율법의 전통에 수천 년 젖어있던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수준 있는 욕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만이 모든 것이야? 율법을 믿어? 율법이 그럼 뭐라 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그 수준의 개념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죠?
믿음의 참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까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믿음되는 참된 역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준수해야 무언가 완전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뉘앙스와 신앙과 공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믿으면서 스스로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신명기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우리 22절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 18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누구냐? 예를 든 거잖아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아주 못된 놈이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진짜 불안당 같아.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 말을 예로 드시면서 하는 말,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뭐예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죽음 마땅한, 그래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패역한 아들, 그죠? 패역한 백성, 거기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죽어 마땅한, 죽을 죄를 범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패역한 아들과 비슷한 설명이 복음서에 나오죠. 누가 연상됩니까? 예?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진짜 죽어 마땅한 아들이죠. 그잖아요. 신약의 탕자.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마땅히 죽어야 될 패역한 아들과 같은 탕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죠? 그를 회복시키고 뭐까지 열어줬어요? 환영 파티까지 열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아주 젖어 있는 전통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굉장히 걸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거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건 저주받은 거라니까 말씀에. 이 전통의 신앙의 관념을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의 저주를 덮는 문제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다 죄덩어리를, 그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피의 방법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죠? 하나님의 주신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내는 이유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신명기 우리 27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요. 신명기 27장 우리 1절부터 좀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때 뭘 하라고 얘기죠?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 뭘 입혀요? 석회를 입혀요.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언약을 새길 때 돌에 새기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관습은 뭐냐? 석회를 듬뿍 발랐어요. 왜 발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가 쉽잖아요. 빨리 쓸 수도 있고. 그걸 건조한 교이기 때문에 빨리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급했다는 얘기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의 순간에 큰 돌을 세고 석회를 발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새기도록 했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기념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워 석회를 글을 쓰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힌 대로 다 준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응답의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의 보장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2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이게 지금 어디죠?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신 거예요. 자, 율법은 뭐 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또 말합니다. 또 거기에 또 뭐 하나를 만들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하라 그러죠?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또 그 옆에는 뭘 세우라고 말하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지금 말하면 예배죠. 피의 비밀, 은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뭘 대지 말라고요? 쇠 연장을 대지 않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간섭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을 다듬지 않은 원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제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1%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그 옆에 뭐죠? 번제와 화목제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뭘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율법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동시에 에발산에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뭐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요? 최고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죄와 하나님과 단절됨과 사단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1%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마땅히 말씀을 보며 죽을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로 모든 죄가 끝나고 그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는 우리의 완전한 복음을 보도록 에발산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27장 우리 7절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위에는 번제죠.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6절에 번제, 7절에 화목제. 번제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상징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뭐죠? 그 그리스도를 먹으며 성찬입니다. 내 안에 성취된 그분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6월절에 그것이 피를 그린 양을 잡은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내 안에 성취된 구원과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혜택,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주셨던 모든 율법들이죠. 그냥 말씀 그러면 시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글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랄 때 말씀은 홀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다바르가 아니에요. 홀입니다. 홀은 무엇이냐? 소리, 음성 이런 뜻이에요. 뭘 적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적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아멘. 정확히 들어야 돼요.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주의 음성이 담겨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음성, 그분의 모든 소리, 그분의 모든 음성의 말씀들을 받아 적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르게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27장 9절에는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됐다는 게 뭐죠? 말씀을 받아낸 자들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의 돌비를 에발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내서 준행하는 사람임의 신앙의 고백을 이 말씀 앞에 돌비 위에 에발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7장이죠. 신명기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 세워요? 그림신산에 서고, 지금 6개 지파 반을 나눠서 지금 어디에 세워요? 그림신산에 세웠어요. 모세가. 이 의식을 행하고 나서,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어디 세워요? 에발산에 섰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어요? 축복 위에 서고 싶어요? 저주 위에 서고 싶어요? 에발산 저주라니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없으면 안 돼.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설명해 놓고, 그런데 그림신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뭐 멀리 세운 게 아니라 이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이렇게 골 하나로 같이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가 보면 이렇게 그냥 골 하나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이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뼈 떴고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물러놓고 6지파는 에발산에 붙고 저주 안에 서고, 저 6지파는 그림산에 세워서 뭐요? 축복 위에 서게 있어. 우리 같으면 그림산에 서고 싶죠. 축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요. 우리 같으면 아무 공로 없이 그래, 우리 그림산에 섰으면 좋겠어. 와, 그죠? 땡 잡은 거야. 저것들 저주 위에 섰어. 그런 겁니까?
에발산 6지폐는 저주 위에 세웠어요. 모세가. 실제 저주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과 제단의 산에 세웠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과 사망, 그 속에서 그 피의 의인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저주의 의미와 저주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그 에발산 율법의 산 위에 세운 6지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죄와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망과 저주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을 그저 그리스도라는 제단,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로, 그 의미 하나로 저주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필요 때문에 하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때문에. 에발 그림신산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는 에발의 저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복의 산에 서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제단이 있다면 저주를 뛰어넘는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에발 같은 저주 안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끄집어내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 안에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해답,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피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비밀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끝내신 이 복음을 한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취를 한눈에 보는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30절로 좀 보면 에발산에서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동일한 또 뭔가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안종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가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똑같은 것을 또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러죠? 이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행식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정수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뭐하죠?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돌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듣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말씀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 여러분, 말씀은 다 뭐가 있죠?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진노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시기도 하죠. 자, 이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죠.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세겜 땅에 모아놓고 지금 선택을 주문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 복과 저주가 지금 너희 앞에 있어.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너희는 저 애굽부터 징글징글하게 지금까지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이쪽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그렇죠? 그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두 번이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해결 안 되는 거죠? 뭔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기록이잖아요. 저 강 저쪽과 애굽에 심기던 섬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아직도. 대대로 해결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무언가 신앙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애굽부터 지금까지 우상과 세상 문에서 그저 그들의 신앙의 의지로 그것을 끝내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24장 16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두 알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저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 율법의 한계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요? 알고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바로 반격을 하죠. 19절부터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뭐죠? 여호수아는 모세 그때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듣게 해서 에발산과 그림산 앞에서 그 율법을 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복음과 복음의 견해를 다 보는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 2번이나 확인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봤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 자기 인생을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봤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안다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는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다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다 봤잖아요. 유일한 목격자 아닙니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완악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율법에 기준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복음과 그리스도 피의 비밀, 그의 의가 되는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신앙 계속 성공하라는 얘기죠. 지금 신앙, 지금 뭐지 아니라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 갈라디아에서 주신 말씀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내 삶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를 채우시고 끝없이 축복하셔서 결국 아는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믿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는 믿음으로 대상에서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3장 14절에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죄되고 속되고 어긋나는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 파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어요? 끝없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는 하나님이 아는 믿는 대상의 하나님이 아닌 믿는 하나님, 믿음의 주가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믿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파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뭐 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내 믿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뭘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런 가벼운 걸 말하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은 알미 따라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지금도 창세기 3장에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체시켜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준행하는 것이죠? 믿음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글자를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준행하는 겁니다. 예배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김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마땅한 영적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준행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대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아닙니다. 넘어서서 믿음을 준행하는 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 행위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기도를 해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 몸부림치지 말아요. 믿음을 준행하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나를 믿음되게 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정말 세상 어디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래요.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은 어떻게 오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하는 키는 행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드려요. 행함이.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림 위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도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서 끝내버리셨어요. 이방인 어떤 인간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모든 마땅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저주는 없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행함이 주는, 내 육신이 행함이 주는 그 뭔가 안 맞고 부족한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 부족함에도요 믿음을 드려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보고 답답함을 느낍니까? 환경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을 드리세요. 그 현장에서, 그 일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인류의 모든 저주를 덮어 쓰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에게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믿음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넘어 행위의 모든 삶의 기반 위에 믿음의 역사가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에 어그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믿음되게 하고 의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어그러짐조차 하나님의 의로 채워 의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가
가장 강력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가장 최고의 기도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